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으면서 자 구원의 기쁨을 계속해서 노래할까요?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오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말씀 오 주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세상 와닿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같이 다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와닿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보혈 오 주 은혜로운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와닿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잠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보혈을 의지하면서 정말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예배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좌정하여 주시고 성령이 운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끄럽고 일어나고 성령 충만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잠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기 추운 날씨 가운데도 우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성령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입술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말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본적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밤에도 오기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또 우리들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명히 살아계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은혜를 주시려고 응답해 주시려고 오늘 은혜 찬이 오기를 불러주시는 그 사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의 긍정력을 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주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면서 오늘 아버지 간구하며 부르는 능력과 헛되는 기도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셨다는 것처럼 응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실망시를 바르게 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 간가생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이 밤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이 또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가 되어지게 하시고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찬양 중에 하나님 거하시는 줄 믿사오니 찬양할 때부터 악함하게 어둠의 귀신의 역사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듣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주시고 좋은 것들을 무엇보다도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과 기적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19편 1절부터
1절부터 8절까지 시편 119편 1절 8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들을 잘 지키게 하소서.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자, 오늘은 복이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시편 119편 저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언제 쓰여졌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성경에서도 가장 긴 절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176절 가장 긴 그런 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중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9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또 표현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뭐 율법, 법, 증거, 법도, 율례, 계명, 그리고 판단, 규례, 도, 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결국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삶은 누군가, 가장 아름다운 삶은 누군가라고 하는 것들을 119편의 시인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뭐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 시편 119편의 이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오늘 그 가운데 우리는 1절부터 8절은 서론입니다. 서론. 그러니까 119편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이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1절부터 8절까지 서론으로 먼저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1절부터 8절까지를 통하여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줘야 되고 과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주기 원하고 오늘까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면 장래 미래에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오늘 1절부터 8절이 있는데 좀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먼저 복 있는 사람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1절부터 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 과연 누가 복이 있는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1절 얘기하죠.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할렐루야. 행위가 온전한. 행위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합니다. 뭐 생각하는 방식, 말하는 태도, 어떤 또 우리가 행동하는 태도, 습관, 뭐 일의 방식, 뭐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의 삶의 모습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행위가 온전하다는 거죠. 예전 성경에는 완전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행위가 온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행위가 완전할 수 있을까? 근데 오늘 시편은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행위가 온전할 수 있다. 그렇게 행위가 온전한 사람들은 죄하고는 상관없이 뭐 비난받을 일도 없고 죄를 지을 일도 없고 죄에 오염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런 아주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낱 인간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수 없지요. 자신의 노력이나 수양으로 이렇게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인간은 원래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어떻게 여러분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죄인의 삶은
인간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로마서 8장 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 욕심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아무리 인간의 안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양심. 그 양심을 보면 어떨 때는 좀 괜찮은 것 같죠. 뭔가 좀 선한 것 같고 착한 것 같고 어떤 그런 마음이 사람들한테는 있어요. 그래서 나쁜 거를 보면 벌 받아야 하고 좋은 것을 보면 저 사람은 복 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들 우리 가운데 어느 정도를 잘 잡고 있어요. 그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노력하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인간의 양심은 이미 오염되어졌어요. 그리고 무엇이 죄인지조차 알지도 못하잖아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나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실제적으로 앞에 있어도 구별하지도 못합니다. 어떤 것이 죄인지 어떤 것이 잘못인 건지 자기가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구별하지 못해요.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자연인 인간에게 있어서 여러분 모든 행위에 있어서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위가 온전한 삶을 사는 사람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행위를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행위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것을 바로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행위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위가 온전한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1편은 오늘 얘기하면서 그만큼 하나님의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시편 119편이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거지. 자, 법,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율법, 지식, 가르침, 훈계, 계명, 법령 등 기타 등등의 많은 그런 단어들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법은 인간이 어떻게 행해야 될까 그리고 또 뿐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또 어떻게 또 행동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이 법을 통하여서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침까지 다 내려주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들도 나름대로 이 사회를 좀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체제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나름대로 행복을 꿈꾸기도 하고 안전을 꿈꾸기도 하고 좀 온전한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 같이는 보여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불완전한 인간의 잣대를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고 어떤 제작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여전히 여러분 인간을 온전하게 할 수는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율법은 여호와의 것인데 그러므로 이 율법을 토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는 율법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만이 사람의 행위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미도 오늘 우리 가운데 성경을 왜 기록하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모세오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의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기록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모세오경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1500년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늘 우리가 행위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고 기초고 근본이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왜 복이 있는가? 여러분, 온전하게 사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 왜? 뭐 때문에 심판이 오는데? 죄 때문에 심판이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죄하고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삶의 결과를 통하여서 또 놀라운 여러 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여러분 언약 가운데 이루어지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럼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려, 그러니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하시고,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려고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상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1절로부터 시작하여서 그리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2절,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인데, 그런데 그 온전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는 데에 기본이고 기초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도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들을 구하고 그리고 전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우리가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역시 증거들은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또 구별해서 말한다면 율법은 성문화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증거라는 것은 증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증언. 그러니까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그게 그 말 같지만 굳이 또 조금 그 말을 해석하자면 그런 해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명기 4장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다는 거예요. 증언과라고 할 때 이 증언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6장에서도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여기서 이제 이 증거가 증언이라는, 오늘 증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 입에로 나오는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 그것을 이제 증거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증거를 지킨다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입으로 또 나온 말씀이 또 기록되어져서 율법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거라고 또 물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 또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신 말씀, 그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온전한 행위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으니, 그렇게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또 더 열심히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또한 복이 있는 자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한다는 것을 성경에서도 여러 번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온 삶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서 살아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삶 속에서 너무 분주하고 뭐 할 일도 많고 또 이불적으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일도 있고 뭐 해결해야 될 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집중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막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막 살아가려고 막 정말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모습들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없는 모습이라고 얘기해도 뭐 솔직히 과언은 아닐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사모하셔야 되고, 그 말씀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저와 여러분들은 힘을 다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119편의 시인이 전체적으로 174절 가운데에 그 중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10절에서도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34절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그리고 58절, 69절, 145절에도 이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지키려고 그리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 시인의 막 절규가 119편 안에 그대로 녹아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가 복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삶 속에서도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진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만나게 되어진다. 신명기 4장 2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 14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급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건져내 주신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찾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다. 자,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들의 삶을 또 다른 표현으로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대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행위가 온전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정말 절실하고 간절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도를 행하는 삶이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과연 어떤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 행위를 온전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가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후손 대대의 사람들에게 지금 이 글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도를 행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이 있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나 자신의 의지나 힘이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내 노력으로 내가 어떤 방법을 찾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가 온전할 수 있고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4절에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지금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명령하셨다는 것은요, 교훈하셨다, 또 요구하셨다, 부탁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먼저 가르쳐 주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명령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가르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의 법도를 알게 되어졌고, 그러므로 우리는 복 있는 자로서 잘 살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4절에서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역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날씨도 춥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법도를 알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끼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거를 아니까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뭐 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느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복 있는 자로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은 어떤 세상적인 것이고 어떤 물질적인 것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되어지는 것, 이런 일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부르짖고 간구하지만, 시편 기자는, 오늘 119편의 시편 기자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명령하셔서 내가 그렇게 지켜서 내 행위가 온전할 수 있었고, 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지금 찾으면서 그 길을 가지고 막 발버둥치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앞으로의 삶 속에서 그가 원하는 것은, 그의 모든 소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게 그의 소원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른 길로 가게 하신 하나님, 끝까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5절은 이야기합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율례는 또 말씀에 다른 표현이지요. 하나님의 법령, 규정, 관습, 의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 그러니까 그 길을 굳게 정하셔서 그 길을 굳건하게 하신 그 길을 내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율례를 내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들과 소원들, 오늘도 기도할 것들이 참 많죠. 그러나 오늘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말 발버둥겨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길을 올바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살아가면서 다 곁길로 가고 곁것을 보고 다른 것을 구하고 거기에 막 정신 팔리니까 본질을 놓치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놓치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을 놓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시험 들고 오히려 자빠지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그냥 볼 수 있다는 거죠. 저희들은 본질을 먼저 중요시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6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게 하냐 하리다. 역시 계명은 명령, 말씀, 도, 법도 동일한 의미에 많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내가 잘 살피고 그 계명대로 살아갈 때에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요. 또 더군다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죄인의 모습으로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부끄러움 당합니다. 손가락질 받아요. 욕먹습니다. 비판받습니다. 요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나 부끄럽잖아요. 교회가 왜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해야 돼요? 왜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해야 돼요? 왜 그렇게 욕을 먹어야 돼요? 그것을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에 주의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 안에 풍성한 은혜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자. 여전히 거짓이 난무하고 여전히 여러분 세상의 타락된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에 뭐 극심하게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막 어떨 때는 세상보다도 더 악한 모습이 막 교회 안에서 터져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다는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막 득세하게 되지. 더 나아가서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당하는 거는 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끄러움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내가 부끄럽지 않냐 하리다.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부끄러워서는 안 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다는 것은 이건 심판의 형벌 또한 심판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 주의해서 살기 때문에 나는 세상으로부터도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부끄럽지 않을 겁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삶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것이 이 시편 기자의 소원입니다. 소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살아갈 때도 역시 여러분 감사할 일들이 있죠.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도 정말 바른 길, 의로운 판단, 공정한 길을 배우게 되어지잖아요.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뭐 삶의 방식이나 어떤 뭐 삶의 관습이나 뭐 이런 것들을 올바른 길을 배우고 그 길을 가게 되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저와 여러분들은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마지막 8절에 이렇게 고백하며 마무리합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켜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기니까 나를 버림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건 그냥 심판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인 것을 분명히 알고 그야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버림받지 않도록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겠습니다는 결단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저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버림받지 않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신약성경의 오늘날 복음의 정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믿음이 가짜일 수 있고 그렇게 믿은 사람들이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 저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음 안에 끝까지 거하라. 그리고 그분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토록 사모하듯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우리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저희들은 노력해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이제 펼쳐질 일들은 어쩌면은 점점 더 예배 상황들이 힘들어질 수 있고요. 기도하는 상황들이 힘들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보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 앞에 이제 펼쳐질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시대가 전에보다도 교회마다 예배 자체가 이제 한 가지 사라지고 있잖아요. 수요예배 드리지 않고 금요일에 드리지 않고 새벽 예배가 계속해서 저한테 사실 좀 마음에 걸리는데 우리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안 드리지만 자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이는 것을 피하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상황들도 이제 점점 이제 줄어들죠. 모임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배우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에 저와 이분들의 마음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열려야 되고 그만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믿음 안에 끊임없이 거하면서 그 복음의 생명을 늘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도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119편에서 먼저 서론으로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있지만 또 이것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졌으면 좋겠고 또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우리가 좀 더 집중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실제로 정말 행위가 온전하여서 율법에 따라서 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어떨까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무엇보다도 오늘은 정말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미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거룩한 백성을 삼아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악한 시대 가운데 혹 내가 버림받거나 하나님 앞에 아버지 부끄러운 삶으로 모습으로 서 있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삶을 위하여 간절히 하고 기도하면서 더 나아가서 이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행복 가득한 교회 끊임없이 예배자들과 또한 전도를 위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꼭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복음과 능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할 줄 압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갑시다. 주여